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뭐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은 금요 기도회, 간혹가다 철야 기도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옛날엔 진짜 철야였죠. 밤 10시에 모여갖고 새벽 1시, 2시 그 다음날 3시, 4시까지 막 기도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죠? 언젠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런 때가 우리 한국교회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진짜 철야 기도회라고 불렀죠. 근데 요즘은 금요 기도회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기도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회에 나왔으면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는 그렇게 막 길게 막 중원부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이따도 5개의 기도 제목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딱 5사람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5명의 기도 제목을 드리면 한 사람당 5분씩만 기도해도 몇 분이에요? 25분. 근데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는 2배로 한 10분 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최소한 한 사람이 30분은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불 딱 꺼버리면 벌써 한 절반은 일어나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내가 꼭 기도하고 가리라.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기도하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꼭 기도하고 갑시다. 인사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제가 설교 때도 가끔 얘기할 때가 있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응답받는 거.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고 그냥 쏟아놓고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얘기했으면 이제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내 것만 확 쏟아놓고 하나님도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후다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까지 듣고 가시면 좋아요. 기도 딱 끝났잖아요. 30분 기도 딱 끝났으면 바로 가지 마시고 한 1, 2분 기다려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들 부르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게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뭔가를 위해 기도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받아야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들이 기도한 제목들 꼭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기도하면 100% 응답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어요.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응답받는 거. 또 하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모였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 받는 거. 예배 왔다 가기는 가요. 몸이 여기 앉았다 가기는 갑니다. 근데 사람 보다 가고 졸다 가고 딴짓하다 가고 그럼 예배 왔다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하러 와서 은혜 받고 가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은혜 못 받았다 가시면 안 돼요. 밤새 여기서 은혜 주실 때까지 기도하다가 가야 돼. 꼭 오늘 무엇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하다가든 찬양하다가든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따 제가 저 문 밖에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받았다 그러면 가라 그러고 은혜 안 받았다 그러면 빠꾸 돌아가야 돼. 다시 예배 다시 드려야 돼. 아시겠죠? 오늘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시고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요일은 일단 웃고 시작하는 날. 일요일은 일단 웃고 시작해.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 원래 웃는 날. 화요일은 무슨 날? 화사하게 웃는 날. 수요일은 무슨 날? 수수하게 웃는 날. 목요일은 무슨 날? 목젖이 보이도록 웃는 날. 금요일은 무슨 날? 금방 웃고 또 웃는 날. 토요일은 무슨 날? 토실토실 토끼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매일매일 웃는 날이에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금요일. 어떻게 웃어야 돼요? 금방 웃고 어떻게 해요? 또 웃어. 옆에 사람 보고 왼쪽 사람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또 웃으면서 오른쪽 사람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웃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금방 어울리고, 웃기 전에 얼굴은 좀 무서웠어가지고 제가 좀 저도 마음 편하게 설교하려고 좀 웃겨드렸습니다. 자, 요즘 뭐 메르스 또 가뭄 이런 것 때문에 웃지 못할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웃을 일이 없어요.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감옥 안에 갇혀서도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감옥이라고 하는, 우리를 가둬놓고 있고 힘들게 하는 상황을 바라보고 탄식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까 영상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왕의 이야기가 나왔죠. 전 유럽의 전 지구의 4분의 1을 정복했던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이었는데 몇 살 때 죽었다고요? 33살. 죽으면서 한 소리가 그거예요. 내가 죽으면 한 평 남짓의 땅밖에는 내가 가져갈 수가 없는데 내가 이거 하나를 얻으려고 전 세계를 이렇게 헤매고 다녔는가. 자기 자신을 탄식하면서 인생을 돌아봤다는 거죠. 그런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라는 대왕이었는데, 이 필립 대왕은요 매일 아침마다 특별한 신하를 한 사람 두었다고 그러죠. 이 신하는 매일 아침마다 필립 대왕 앞에 와서 뭐라고 외쳤냐면 메멘토 모리. 따라해 보실까요? 메멘토 모리. 자, 외국어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라틴어입니다. 굉장히 수준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신하가 필립 대왕 앞에 와서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는 늘 이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멘토 모리라는 이야기를 아침마다 들으면서 나름대로 겸손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 아들이었던 알렉산더는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해 달려나가다가 33살이라고 하는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로마 제국 사람들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는데, 로마 군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로마로 이제 전쟁을 마치고 개선할 때 사람들이 막 꽃을 뿌리고 막 환호할 때 뒤에서 노예 한 사람이 늘 외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은 비록 당신들이 전쟁에 이겨서 개선하며 들어가지만 언젠가는 당신들도 죽을 때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메멘토 모리, 죽음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죽음 그러면 굉장히 좀 무섭게 느껴지니까 조금 말을 좀 바꾸면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특히 작년에 우리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면서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이 300명 가까운 우리 아이들이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진짜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구나. 또 요즘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여행자가 중동 여행을 다녀왔을 뿐인데 그 한 사람에서 퍼져나간 질병이 지금 우리 전 국민을 지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런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100명이 격리를 당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2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병원에 병문안 갔다가 자기가 그 병에 걸려서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뭐 메르스라든지 또는 이런 세월호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늘 꿈꾸죠. 평생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노년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유언하고 싶은 말 다 하다가 잠 자듯이 그렇게 천국 가기를 우리는 다 소원하지만 막상 우리가 살다 보면 삶과 죽음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고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여기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까지 다 앉아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천국 갈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제일 먼저 갈까?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또 반대로 오늘 우리가 다 꿈의 교회 교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끝까지 이 꿈의 교회의 의자에 앉아 있을까요? 확률적으로는 제일 어린아이가 제일 오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역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내 바로 가까이에 와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 가운데 하이니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이니의 법칙,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한 보험사의 그 관리 감독자였던 하이니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주로 이 기업들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에 관한 그런 보험 업무를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런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하이니의 법칙은 숫자로 하면 1대 29대 300. 이게 뭐냐면 한 번의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29번의 비슷한 그런 경미한 사고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리고 29번의 경미한 사고들이 일어나기 전에 300번 정도 사고가 일어날 뻔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329번의 조짐들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경계하고 주의했으면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그 경고의 사인을 무시하고 흘려보내다 보니까 한 번의 대형 사고가 터지더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 사회 곳곳에 적용해 보니까 들어맞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뭐 작년에 세월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게 무슨 불의의 사고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미 그 전에 그런 조짐들이 몇 번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옛날 직원들도 배가 흔들리는 걸 느낀 적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아예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몇 번 그런 조짐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다가 작년에 세월호라고 하는 엄청난 사고가 터진 거죠. 이번에 메르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메르스가 생기고 나니까 그제서야 막 우리가 막 방역을 하고 막 사람들을 모으고 막 난리가 났죠. 사실은 작년에도 이미 뭐 신종플루, 사스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때 좀 미리 이런 기관들을 준비해 놓고 대비를 잘 해놨더라면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크게 확산되지 않았을 텐데 언제나 우리는 약간 뒷북친다고 그러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크게 뭐 암이나 이런 거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암 가운데는 그런 사전 조짐을 안 보이는 그런 암들도 있지만 대개는 몸에 뭔가 사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뭐 좀 몸이 좀 아프다든지 피곤했다든지 뭐 밥맛이 없다든지 밤에 잠이 안 온다든지 뭐 이런 뭔가 조짐들이 오는데 아유 괜찮겠지, 이러다 넘어가겠지 이러고 흘려보내다 보니까 큰 일이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이런 크고 작은 사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셔서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특별히 우리 지역교회 성도들과 함께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강해로 말씀을 늘 공부하고 있어요. 1월 첫 주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6월 달까지 정확하게 반년이 걸려갖고 이제 이달 말이면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일주일에 한 장씩
우리가 읽으면서 함께 느꼈던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계획들을 비밀로 적어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이루어질 때가 오는데, 언제 그런 때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물론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몇 가지의 사인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인들이 어떤 거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사치를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또 온 우주와 자연이 가뭄이나 기근이나 이런 온갖 오염과 재해로 가득하게 되고, 사람들은 종기와 전염병이 돌게 될 것이다.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을 바라볼 때 이게 전혀 우리가 몰랐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 깨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분별할 수 있지만, 잠들어 있는 교인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교인들, 그냥 무늬만 교인들은 이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오래 벌리고 있는 운동이 뭐예요? 5만 시간 기도 운동, 또 1천도 성경 통독 운동을 우리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성경 필사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성경 한 장씩 우리가 다 쓰고 있잖아요. 이런 운동이 다 뭐예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이 세계를 품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귀한 사명자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멘토 모리,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언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오늘 우리가 집에 가다가도 이제 천국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일 가게 될지 1년 뒤에 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가 그 마지막을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자, 우리는 오늘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기원전 8세기, 지금이 21세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옛날에 썼던 책인데, 그때 당시에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런데 호세아는 북쪽의 이스라엘에 속해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당시는 어땠냐? 북이스라엘은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고 무역이 굉장히 성행하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던 때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요,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는 얼마나 풍요로워요.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 중심은 굉장히 갈급해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메말라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단번에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갖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굳은 땅, 그 묵은 땅을 새롭게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라.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호세아서가 짧은데 호세아 선지자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나중에는 부름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했지만 그전에는 직업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호세아의 원래 직업은 농사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기저기에 농사에 관련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호세아 10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여기 보면은 농사에 관련된 단어들 뭐가 있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또 비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이게 전부 농사들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 중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 이거를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밭을 가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밭을 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제가 뭐라고 썼어요? 농사의 시작은 뭐예요? 밭 갈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농사에 대한 강연을 좀 하려고 그래요. 농사 짓는 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요즘이 농사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죠? 도시에 사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시골로 귀농을 가고 싶어요. 근데 주로 남자분들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 여자분들은 못 가겠대. 먹을 것도 없고 마트도 없고 카페도 없고 여자분들은 못 가겠대. 가려면 당신은 혼자 가래. 정말 혼자 가신 남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뭐 그렇게 시골로 내려가기까지 하지 않더라도 도시에서도 농사 짓는 분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트 정원마다 자기 텃밭으로 가꾸고 꽃추며 상추며 심어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 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집 옥상에다가 화분 갖다 놓고, 저희 집도 저희 아버님 때 가보면요 토마토며 상추며 뭐 밭을 얼마나 잘 가꾸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TV에 보면은 그 KBS에서 인간의 조건이라는 그 방송에 보면 도시농부라는 그 이야기가 요즘 방송이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 가수, 뭐 또 연예인, 연기자, 뭐 요리사 각 분야의 이런 연예인들을 모아다가 이 옥상에서 농사 짓는 법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들을 이야기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요즘 사람들이 농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밤에 거의 뭐 11시, 12시 하는 방송인데도 시청률이 굉장히 꽤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농사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뭐 봄철 같은데 주말 농장 이렇게 분양하고 이러면 얼마나 신청자가 많은지 뭐 경쟁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농사 짓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작년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상추를 얼마나 많이 갖다 주셨는지 다 먹지를 못해갖고 나눠주고 이랬는데, 올해는 농사가 다 잘 안 되셨나 봐. 별로 갖고 오는 상추가 별로 없어. 하여튼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농사 짓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농사를 참 많이 졌는데 이스라엘도 농사가 굉장히 이 사람들의 주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농사에 관련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열매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따서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오고 우리도 죽음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성도들하고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갖고 이마에 어린 양의 표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해. 그런데 이마에 짐승의 표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땅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체가 뒹구는 세상에서 1000년 동안을 그렇게 뒹굴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심판대에 누가 앉아있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성도들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지명받은 사람들, 마치 국민 참여재판 아시죠? 국민 참여재판이 뭐예요? 국민들이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같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셔갖고 24장로의 자리에 앉히고 그 뒤에 심판석에 앉혀가지고
벌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죄인들을 심판할 때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신다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모두가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물으실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찾으실까요? 야, 너 천국 올 때 지참금 좀 가져왔냐? 세상 살 때 너 연봉 얼마였는데 올 때 지참금 좀 가져왔어? 너 나한테 올 때 뭐 선물 좀 갖고 왔어? 뭐 이런 걸 물으실까요? 너 옛날 어느 교회 다녔니? 너 그 교회에서 직분이 뭐였어? 너 성가대짐 했니? 뭐 이런 거 물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열매. 너 세상 살다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지고 가지고 왔냐? 성경 여기저기에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열매 못 맺은 나무를 저주하는 말씀들이 나오죠.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잘 맺은 사람은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칭찬을 듣게 되죠. 그런데 아무런 열매 맺은 게 없어. 하나님이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건강 주셨는데 아무런 열매도 못 맺고 천국에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러면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실 말씀은 뭐예요?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책망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야기, 이제 제가 한 몇 주 동안 이 메멘토 모리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농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의 농사를 짓는 과정에 한번 여러분들이 비유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열매, 귀한 열매, 값진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으셔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만 하면 회개 기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요즘 제가 굉장히 좀 고민도 많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 목회의 길에 들어올 때에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는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남들보다 죄 용서 받은 것도 많고 남들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이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야겠다. 또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헌신하고 맨날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에 신학교도 가고 목사가 되고 이랬는데, 요즘 제가 목사로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맨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맨날 섬김받는 일만 하고 있어. 섬기는 건 성도들이 다 해먹고 목사들은 섬기지를 못하게, 어쩌다 제가 마음에 요동이 와가지고 청소 좀 하려고 빗자루 좀 들고 있으면요, 교인들이 와서 막 뺏어. 자기들만 천국 가려고 막, 왜 목사님이 이런 거 하냐고 막 뺏어요. 어쩌다 막 이렇게 주방에서 컵 있고 막 이러면 저 컵 좀 치워보려고 와서 컵 좀 들고 있으면 그것도 막 뺏어. 자기들만 천국 가려고 목사님 이런 거 왜 하시냐고 그거 막 뺏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야, 세월호 사고나 메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나에게도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이 올 텐데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텐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 있을까?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말만 목사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어떤 열매를 맺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성도들 가운데는 전도 많이 하는 분도 계시고 맨날 봉사하는 분 계시고 돈으로 막 교회 건축 헌금하시고 막 돈 물질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뭔가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많은데 정작 목사인 나는 별로 열매 맺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갖고 요즘 기도만 하면 주여 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탄식의 기도가 나올 때가 많아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준비하셨습니까? 앞으로 맺을 건데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시간이 있다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을 보장해 줬습니까? 제가 지금은 잠깐 바쁜데 내년부터 열매를 좀 맺어 보려고 하는데요, 내년이라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좀 잠깐 쉬어보고.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내일 받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열매를 바로 지금부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열매는요 금방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쌀미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사람의 손이 88번 가야지
그 한 톨의 쌀이 우리 입에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88을 거꾸로 해놓은 게 쌀 밑자가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매를 가져가려면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에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농사의 시작은 뭐예요? 여러분들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저는 고향이 서울인데 그래도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어봤어요. 저희 외갓집이 농사를 지었고, 또 제가 청년부를 오래 맡으면서 청년들하고 농화를 워낙 오래 다녔기 때문에 농사를 꽤 합니다. 농사를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밭이 있어야죠. 밭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밭을 잘 갈아놓고 흙을 잘 깊게 또 얕게 잘 파놔야지 거기다가 우리가 모종을 심든 씨를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맺죠. 밭을 갈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 씨를 심으면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게 또 줄을 잘 맞춰가지고 이 밭을 갈아야지 삐뚤빼뚤 해놓으면 나중에 열매끼리 서로 엉켜, 줄기가 막 나오다가 서로 엉켜갖고 나중에 열매들이 잘 맺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밭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자, 땅이라는 건 뭐예요? 땅이라는 거는 작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크게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 더 크게는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를 다 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은혜 받고 뭔가 열매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갈아야 돼요. 마음밭을 갈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갈아엎어져야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세요?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밭에는 네 가지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 좋은 밭. 자,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밭에 해당하실까요?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밭을 더 추가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묵은 땅. 이 묵은 땅은 뭐냐? 옛날에는 좋은 땅이었어. 옛날에는 열매도 많이 맺고 옛날에는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땅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방치해도 갖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묵은 땅도 여기다 한번 포함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땅이십니까? 혹시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묵은 땅인 분들은 안 계십니까? 어떤 장로님이 쓰신 책을 보다 보니까 묵은 닭하고 묵은 교인을 비교한 게 있어. 닭이 묵었어, 나이 먹었어. 우리는 그런 게를 폐계라고 얘기하는데, 노계라고 얘기하는데, 묵은 닭하고 묵은 교인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가 비슷하냐? 닭은요 한 2년 동안 알을 낳으면 그 다음에는 알을 못 낳는데요. 근데 묵은 교인도 그렇다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한 2년 정도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2년 지나면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찔리는 분들 계시죠? 자, 묵은 닭은요 고기를 먹으면 질기대. 묵은 교인도 어때요? 즐겨. 처음에는 은혜 받고 마음이 말캉말캉해. 그냥 뭐 설교만 하면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찬양하면 막 기쁨으로 막 일하는데 조금 지나면 다 질겨져. 아무리 해도 뭐 은혜도 못 받고 감동도 못 받고 눈에서 눈물도 안 나오고 질겨지는 교인들이 있어요. 또 묵은 닭은 싸움을 잘한대. 닭이 좀 지나면 할 게 알랄 게 없으니까 싸움만 해. 근데 묵은 교인도 뭘 잘해요? 싸움을 잘한다는 거야. 처음에 은혜 받고 사랑합니다, 뭐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교인들이 맨날 싸워. 우리 꿈의 교회는 안 싸우는데 옆 교회는 맨날 싸워. 묵은 닭하고 묵은 교인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혹시 내 얘기인 사람은 안 계셔요? 우리가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 설교 때 종종 듣죠. 독수리 얘기를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보통 한 70년 정도를 사는데 중년기 때쯤이 되면 부리도
이제 굳어버리고 발톱도 무뎌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하늘 높이 올라가고 바위 위로 떨어져 갖고 자기 부리를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리가 부딪히면서 피가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 발톱도 그냥 있는 대로 갈아가면서 처음에는 저렇게 뾰족하고 그냥 사슴도 막 들어 올리는 발톱이었는데 무뎌지니까 아무것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 무는 그런 부리가 돼버리니까 저것을 바꾸려고 발톱도 다 뽑아가지고 피가 나는 채로 그 발톱을 다시 새롭게 하고 부리도 그냥 바위에 깨뜨리면서 새로운 부리를 낸다는 거예요. 묵은 것을 새롭게 하는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니죠. 피가 나고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독수리가 또 남아있는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또 그 새들의 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밭인가? 그리고 나는 내 밭을 기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요, 아까 나온 밭 중에 길가와 같은 밭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길가는 뭐예요? 길가에 가면요, 거기는 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도 길가에 가면 뭐 상점도 있죠, 가게도 있죠, 뭐 음식점도 있죠. 길가에는요, 사람의 눈을 빼앗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는데 워낙에 돌아볼 것이 많아. 여기도 끼워 저기도 끼워. 마귀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우리의 이 관심을 빼앗기면서 온전하게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밭이 바로 길가와 같은 밭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예배는 예배인데 나가서 뭐 놀기 바쁘고 막 친구들하고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모임도 있고 저 모임도 있고 막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집에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길가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중하고 이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우리의 빼앗기는 시선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 뜨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근데 눈 뜨면 어떻게 돼?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보이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할 수가 없어. 길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싶고 세상의 쾌락도 누리고 싶고 남들처럼 좋은 차도 타보고 싶고 뭐 좋은 뭐 외제차도 굴려보고 싶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서 가져갈 게 있냐는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는데 언제 열매 맺어서 언제 가져갈 수 있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길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오늘도 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많은 것들로 유혹할 때 그런 세상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밭에 길가처럼 뭔가 주변에 잡다한 잡초들이 있으면 잡초들을 뽑아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이 있죠. 이 밭의 의미는 뭐냐?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아멘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하고 막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막 힘을 얻어.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나아가면 메르스 때문에 금방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뭐 우리 남편 직장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 애 대학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박해의 상황들 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난들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뭐 그런 분들로 인해서 박해당하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제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제일 은혜가 충만했던 때는 어느 때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실 때 얼마나 제가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20년 동안을 맨날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아버지가 교회 나오셔갖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제 기도도 조금 약해졌어. 고난에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기독교는 항상 풍요로울 때 부흥한 게 아니라 박해의 시대 때 부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 한 뿌리 가운데 성결교회가 있거든요. 성결교회에서 일제시대 때 최초로 순교했던 순교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박봉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이 시대의 독립과 또 희망과 자유를 선포하다가 1943년에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절친한 친구 가운데 그 성결교 우리 이제 부흥사 가운데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의 친구인 그 박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찬양 시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동남풍은 뭐냐? 우리나라의 동남쪽에 뭐가 있어요? 일본의 박해. 서북풍, 우리나라의 서북 쪽에 뭐가 있어요? 중국이 또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서 참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북풍이 불든 뭐 동남풍이 불든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백합화를 날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그 찬양시를 통해 이야기했다는 거죠.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때문에 고난당하거나 박해받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통해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죠. 자, 이 밭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건 우리 마음에 가시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뭐냐? 세상에 대한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묵상가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염려라는 건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뭘로 채우느냐? 혹시로 채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시로 채우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메르스 걸렸어요? 교회 가면 메르스 걸려요? 혹시 걸리는 거 아닌가? 혹시 걸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데 혹시 나도 그거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혹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는 거, 그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들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또 이거 혹시 은혜 받는 거 아닌가? 은혜 받을까 봐 걱정하는 분도 있어.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일 시킬까 봐 은혜 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있어. 오늘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밭의 유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밭은 길가와 같아갖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 열매 맺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매달 길가를 두리번거려. 저기 좋겠네, 저기 재밌겠네, 나도 저거 한번 해봤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돌밭에 그것이 뿌려지고 흙이 얕아가지고 믿음이 얕으니까 어떤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뿌리가 흔들려버리고 박해나 핍박 상황에서 흔들려서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시가 그 위에 덮여져 있어갖고 염려 때문에 이거 혹시 나도 교회 갔다 메르스 걸리는 거 아닌가? 이거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TV 보다가 혹시 저거 내병하니까 나도 혹시 암 아닌가? 이런 염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라. 너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너희 안에 있는 돌이나 잡초나 쓸데없는 것들을 전부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씨를 뿌리시고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는 지금 어떤 장애물들, 어떤 돌멩이들, 어떤 잡초들이 있는지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 받는 장애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제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셔서 메멘토 모리, 언제 하나님 앞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열매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